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2021년 제2기 장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교과 토요자료 제작을 맡은 다산국회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도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하루하루 또 지내다 보면 가끔은 힘든 일, 또 답답한 일, 또 고민되는 일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 또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또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들이 이 성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방향성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번 교과가 아니더라도 성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교과에서는 우리 새 언약의 관점에 있어서 또 성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12일 안식일이고요. 제목은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New Covenant Sanctuar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어린 양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장소이면서 또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특별히 이 침례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요한이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들, 생각들 같이 보시면서 우리 일과부터 쭉 이끌어왔던 하나의 주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이 어떻게 하면 클라이막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직접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0과에 나타난 우리 새 언약의 어떤 여러 부분과 더불어서 이 11과는 새 언약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해주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ne sacrifice plus three nails, nickel, four given. 그러니까 하나의 희생, 그렇죠? 그리고 세 개의 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세 개의 못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희생 제물, 그리고 세 개의 못, 그리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포기분, 용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되었고, 또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큰, 너무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건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신 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프로세스, 이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이 구원의 청사진과도 같은 이 성소가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가 주어지기 전에 이 언약이 체결되면서 이미 그 단서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선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하나의 큰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책임은 좀 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보다 좀 엄격한 여러 가지 규율과 또 여러 가지 규칙들과 또 하나님께 어떤 받았던 이런 책임들, 이런 특권들, 이런 것들이 다 크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사진 이제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이 지성소라는 이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신기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소 안에서 매일의 성소의 봉사가 이루어질 때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소 진리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제 무엇이냐면 이런 성막에 대한 어떤 지시와 구체적인 어떤 규격, 치수,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 식양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늘에 그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뭐 했다?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 두 분의 어떤 임재, 그 두 분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의 개념을 잡을 때 성전은 어떤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공간, 그것이 이제 성소의 개념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성소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성막을 통해서 성소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성소였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에덴 동편의 입구에 와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요.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단 성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부조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있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 단에 희생제물을 내려놓고 불로 살라서 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 성소의 어떤 시대가 있었고요. 그 제단 성소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시대의 성막 성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뒤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수많은 그 예전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이제 사람들은, 늙은 노인들은 굉장히 눈물을 흘렸죠. 그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의 영광이, 그쵸? 사라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기 이후에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 흘렸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때 이제 그 시대쯤에 헤롯이 이제 백성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증축하고 보다 멋있게 화려하게 만들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선언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소로 오셨던 예수님이 중요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많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쉬워하셨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를 품으려 함같이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소 그 헤롯 성전 문을 나오십니다. 그때 이제 선언하셨던 말씀이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막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지상 성소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역의 어떤 이 역할이 전환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성전의 성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간을 놓아두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오셨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어떤 그 언약의 어떤 성취들을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자, 여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범죄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그 죄를 속량하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나 언약 자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 언약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아무런 희생 없이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제 언약을 맺었을 때 양쪽이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내놔야 되잖아요.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이건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거는 의존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받았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존성이 끊어지면 인간은 그냥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한편에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존적인 생명이 여기 있을 때 인간은 그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또는 인간 중에 우리 인간 중에 어떤 뛰어난 사람 하나가 이것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예를 들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죽는 것으로 이걸 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문으로 therefore he is the mediator 해가지고 새 언약의 중간 역할,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의 값을 친히 치르시는 희생제물이신 그분의 역할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의 연결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가져온 놀라운 대속의 결과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성소를 두셔서 하늘과 땅이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이 구속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큰 방편을 허락하신 게 바로 성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가져오는 이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념하고 또 어떻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14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도시의 밤길을 프랭크 씨가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는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 인쇄업 하시는 프랭크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그 낯선 사람은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만 당신의 형님을 잘 압니다. 어둠 속이긴 하지만 당신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동작이 당신 형님과 꼭 닮아서 동생분이 아닌가 생각했죠. 저는 인쇄업 하는 동생이 한 분 있다고 했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밤길 가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 따라오면 어떨까요?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 밤길 가다가 뒤에서 쩌벅쩌벅쩌벅 이렇게 발자국 소리 들리면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더 빨리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느낀다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휴대가 안 되지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총기도 휴대가 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강도인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착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밤거리를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느끼는 불안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일단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영어 교과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진짜 그 묘사를 좀 잘 해놨습니다. 문리스 이브닝이라고 해서 달빛조차 없는 밤에 The sky, 하늘은 black like spilled ink, 검정색 잉크를 엎어놓은 것처럼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covered Frank instead, 그 그림자 안에 프랭크 씨를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정말 캄캄한 거죠.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텅 비어있는 도시의 거리, 되게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그런 조용한 거리인데 잠시 지나서 he heard footsteps behind him 그렇습니다. 그를 따라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느꼈다, 들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뒤에 따르던 사람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역시 궁금했겠죠. 누군지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데 자신이 마치 아는 사람의 이제 지인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막 불안했겠죠.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빨리 해서 따라오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면 불안해가지고 뭐 이 전화 통화하는 척 하든지 아니면 더 빨리 걷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꺾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따라 잡힌 것 같아요. 예, 누군가 따라오는 걸 느꼈는데 아마도 더 빨리 가려고 했겠죠. 그러다 따라온 사람이 자신을 아는 척을 했을 때 한편 안도가 되면서 또 깜짝 놀랐겠죠. 나를 어떻게 알지? 그쵸? 프랭크 씨 맞죠? 라고 했을 때 나를 아는 이 존재는 대체 누군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아준 사람이 자신의 형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어떤 그런 어떤 위안,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둠 속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잘 식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분에 대한 품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가 범죄 후에 타락 후에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성경에선 종종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두움, 어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죄악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또는 야, 나는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왔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과연 정말 딱 우리가 인지했을 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 프랭크 씨가 그 어두운 밤거리에서 느꼈던 공포 또는 두려움, 당혹감 이런 감정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정말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신가? 그리고 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구속의 어떤 경륜, 구속의 어떤 프로세스, 방법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처럼 어쩌면 이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어떤 이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 올바른 것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미리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힌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프랭크 씨를 아까 이제 그 사람이 만나긴 했지만 캄캄한 밤중에 만난 거잖아요. 나중에 밝은 대낮에 만나면 어떨까요? 아마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환한 대낮에 만나면 어떨까요? 또 새로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성육신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게 된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여러 가지 이 율법의 어떤 내용 중에서도 희생제사에 관련된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율법 전체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는 제사법, 이 희생제사에 관한 법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셨을 때 그것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와 홍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그 표상, 모형의 어떤 역할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말하는 어떤 부분에서 율법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다.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성소, 이런 모든 규칙들, 어떤 이런 제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관한 진리를 힘있게 애증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이요, 참것의 모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성소를 통해 나타나는 그림자와 상징에는 그것이 대표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분명하게 비춰주고 드러내주는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 구속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성소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경의 어떤 진리에 대한 우리의 특권은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의 그동안의 모든 과정에 대한 어떤 역사와 더불어서 하늘 성소까지 이르는 일련의 모든 성소에 대한 어떤 지식들, 프로세스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 성서는 하나의 그림자, 상징이요 참것의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sacrifice라고 했을 때 그 희생은 인간 편에서 드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 봉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이 속죄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치러졌어요. 그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 치러진 대가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 봉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중세의 교황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가 속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해 성사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제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교리들이 이 중세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것들을 공격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과 이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된 이 성소에 관한 이 부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인간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이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의 이 빛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빛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커튼을 탁 치고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신 것은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예전에는 성소에 직접 가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각 개인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방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구약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TMI 위로에 있는 질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좀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1월 해당하는 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해서 거한다, 함께한다, 이런 이미지가 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그다음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성소의 역할도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죄를 사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차근차근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3인칭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죄를 사하게 하겠다. 너는 2인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나는 몇 인칭입니까?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3인칭, 2인칭, 1인칭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죄책감과 불안한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과 이런 감정으로 뒤덮였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낯선 환경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그 순간에 이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로부터 자신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또 하늘로 가는 입구구나 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장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으로 그 죄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이 성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다른 점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고요. 반대로 야곱은 여러 번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감옥에 있는 우리 죄수들 중에 뭐 모범수라고 해가지고 모범수가 죄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평생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가 조금 모범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상황에서 함께 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낯선 길을 떠나는 그 와중에도 야곱이 끝까지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그 40년의 시간은 고난과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간이죠. 바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질 그 시간들이 그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소제도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통해 구원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성소제도에서 왜 피가 강조됐을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9장 22절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 피는 용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용서함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이 이 피기 때문에 그 동물 제사에서도 그 동물의 피를 여러 장막과 섬기는 모든 기명들에 뿌려서 그것들을 정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각인시킨다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봉사의 모든 사역들과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거기서 다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속한 것임을 생각할 때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절대로 어떻게 보면 허투루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정성을 쏟아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일을 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교과 152페이지에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언약관계와 제약하는 율법을 깨뜨렸을지라도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각각의 희생제사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었다. 희생제사는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핏부림을 통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교제와 교통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이 어떤 피로 표상되어 있고, 그 피가 뿌려질 때마다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건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언약 관계가 확인되고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과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그 생명을 희생했다면 우리가 그거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자리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된 어떤 삶에 대한 가장 큰 치료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장면을 매일매일 명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안식일은 매 주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각인한다면, 이 성소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여주면서 결단코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상징이 바로 이 성소 안에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교과는요, 사실 너무 귀중한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그 사역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 속죄 사역의 어떤 공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매 순간마다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명상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두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 가는 그날까지 결단코 낙오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